야고보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자기의 사명을 다한 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많이 흔들렸다는 말씀도 나오지요. 야고보가 왜 일찍 죽었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잘 보여집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행함이라는 믿음을 굉장히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쭈뼛쭈뼛하고 주춤주춤할 때 그는 행함을 먼저 실천했던 자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오거나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올 때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당연히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가장 먼저 목숨을 달리하게 되죠. 또 어떤 문헌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그 무릎 항상 낙타 무릎이었다고 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잠잘 때 빼고는 늘 무릎 꿇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으며 또 움직일 때는 항상 행함이라는 그 믿음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행함이라는 그 믿음을 실제로 실천했던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25절에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연합 예배 때에 우리 흠천 연합 때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라합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실, 애굽을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풀었다는 사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기생이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유독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문만이 그 집에 있던 사람들만 목숨을 건졌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했던 것은 소문을 듣고 아멘하였고 소문에 대해서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로부터 약조까지 나도 살려달라는 약조까지 받아냅니다. 두 정탐꾼이 왔을 때에 당연히 여리고성을 칠 거라는 그것을 확신을 가졌었고 하나님께서 그 확신에 더하여서 약속까지 받아내는 증표까지 받아내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라합은 확실히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성에 올 거다는 그 큰 믿음을 가졌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움직여 주겠지, 또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사건들, 또 우리가 또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결과가 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바램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당신의 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합당한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흘러가는 그 모양새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의지할 때에 우리 속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오는구나. 얘네들이 말씀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구나 하는 큰 흐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성락교회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또 우리 금천 예배당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큰 흐름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습을 바라볼 때 조그마한 사건 생기는 일들은 결국에는 조그마한 일들밖에 되지 않고요. 그 조그마한 일들이 연속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내려갔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하실 때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감옥 속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노예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분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굴곡들이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나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진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때로부터 복음이 이제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흘러가는 모양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의 소원에 대한 믿음, 나의 소원에 대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므로 그 속에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을 오히려 누리는 자, 심지어 불행도요, 억울함도 누릴 수가 있어요.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그런 기쁨과 행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이 하루 또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